5월 3일,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첫째 주를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또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없고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상 앞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5월 첫째 주 어린이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이 푸르고 또 산천초목이 푸른 이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거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목이 우거지는 참으로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새싹을 피우고 아름답게 꽃을 피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념들도 우리의 신앙들도 늘 씨앗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푸르게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저희들이 순결하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계절은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미국에 110만 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버먼시도 또 베닝시도 역시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신을 바로 차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벌써 7주째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상 앞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비록 영상 앞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몸가짐과 바른 마음가짐을 통하여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우들을 긍휼히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증가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나을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저희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정원금으로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보가 늦어도 월요일은 올 겁니다. 토요일날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5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어버이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꽃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귀한 식사도 대접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는 아직까지 집에 있는 이 규제가 풀리지 않았죠. 5월 15일까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완화할 거라는 뉴스도 어저께 보니까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기는 이번 주 중에 주지사가 그걸 다 풀어가지고 다음 주일에 좀 모이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잘 읽어보시고
성실하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는데 우리 BKC 칼럼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은혜로운 글, 신앙적으로 유익한 글, 그런 글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시다시피 매일 새벽 기도 영상과 주일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특별히 편집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매일 제가 찍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하루에 한 2시간씩만 여러분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컴퓨터를 조금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성능이 조금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저도 몰랐죠. 저도 이거 하나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저 독학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보고요. 그냥 한 1분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몇 시간 찾아 헤매면서 그 방법을 알아내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제가 아는 선까지, 저도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아는 선까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재능이 있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저랑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대 찬양 대신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뭐 광고도 했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5월 3일이고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정말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도 더웠는데 이제 어제 오늘은 또 날씨도 좀 적당히 더운 것 같아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데, 여러분들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서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봤습니다. 한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나이가 올해 23살 된 아가씨입니다. 몸도 호리호리한 아가씨, 이름은 박정원이라고 하는 아가씨고요. 그런데 별로 특출난 것이 없는 아가씨가 굉장히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를 해서 열심히 돈을 참 많이 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번답니다. 그 달러로 말하면 한 달에 한 4만 불에서 한 8만 불씩 버는 23살 난 아가씨가 그렇게 번다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돈을 벌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아가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녀는 2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고 쯔양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먹방이라는 방송을 한대요. 먹방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말 그대로 먹는 방송이에요. 먹는 방송. 열심히 잘 먹어서 구독자가 232만 명이나 되고요. 그 구독자들이 그 방송을 시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튜브로 통해서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한 달 수입이 4만 불에서 많게는 8만 불 정도, 제가 볼 때 한 6, 7만 불씩은 매달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에는 별난 재능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그 재능을 귀하게 잘 사용해서 참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요셉도 굉장히 특별하고도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재능이 뭡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잘 꾸는 재능,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나중에 꿈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요셉은 단순히 꿈만 잘 꾸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꿈도 잘 꾸었지만 그는 아주 성실하였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가 있었고, 또 이성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유튜버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단순히 먹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뚱뚱한 아가씨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호리호리한 아가씨인데 먹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유튜버들이 처음에 이 영상을 찍으면요, 본인들이 지금은 돈을 하도 많이 벌면요, 이걸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편집해주는 사람, 또 이것을 뭐 진행해주는 사람, PD가 있고 작가가 있고 편집해주는 사람, 영상 기술자가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아마 이런 사람들을 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작가가 누가 도와주고 누가 영상을 도와줍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아마 영상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어서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입소문을 타서 결국엔 지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광고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참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편집은요,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좋은 그림이 나오고 시간을 안 들이면 안 들일수록 그냥 보통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큰 교회들은 이 영상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영상을 만듭니다. 자막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프로급들이 하죠. 목사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중형 교회들은요, 이걸 보통 발렌티어들이 많이 하죠. 교회 젊은 청년들이 또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 중에 재능이 있어서 그런 청년들이 이걸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드니까 컴퓨터랑 자꾸 멀어져 가고요. 기계랑 멀어져 가면서 저도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에서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게 공부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도 노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단순하게 잘 먹는다고 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셉도 꿈만 잘 꾼다고 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주인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39장 우리가 19절부터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39장 후반부부터 40장 전체, 그 다음에 41장 중반까지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얼마 정도 있었느냐면 약 3년을 있었습니다. 3년. 여러분, 이게 감옥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감옥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감옥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최근에 알게 된 저의 지병 중에 하나가 약간의 폐쇄공포증이 제가 좀 있는데, 이 감옥처럼 좁은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들어간 감옥과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편안한 침대에 누울 수 있고, 소파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도 있고, 컴퓨터 할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고, 다양한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그렇게 이 포근한 침대가 없을 것 같고, 가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침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것 같고, 소파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고,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이 좁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힘듭니다. 지금보다도 요셉이 갇혔을 때의 감옥은 아마 더 열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령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에서 감옥에 간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을 썼죠. 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막 겁탈하려고 하다가 막 사람들에게 들키니까 그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감옥에 가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3년간 감옥에 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죄를 안 지었다는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만약에 진짜로 그 여인을 겁탈하려다가 잡혔다면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은 충분히 그 하인 하나를 죽일 수도 있었고 뭐 얼마든지 그럴 능력도 되고 그럴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의 성실함, 그의 정직함, 그의 참 깨끗함, 그런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왔어요. 그리고 또 자기 부인도 남편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배우자는 부인이 제일 잘 알고 남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 부인에 대해서 보디발 장군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또 뭔 일을 꾸몄구나. 그렇지만 또 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이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려고 하는 과정이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추측하기에 아마 바로 왕이 배탈이 났거나 뭔가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 중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이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그냥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 감옥이 바로 요셉이 있던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꿈 같아요. 그래서 참 근심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근심을 하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각 그들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누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듣고 나서 요셉이 이제 판단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3일 후에 이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복직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이 사람이 바로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 해석이 3일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거는 그 앞에 요셉이 얼마나 감옥 안에서도 신실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좋은 해석을 해주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복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를 좀 기억해서 내가 이곳에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이 속상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사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억울함에 한 시간 한 시간들이에요. 억울함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 죄값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성실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이들도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고 성실했으면 간수장이들이 아예 요셉에게 다 맡겨요. 전부 다 맡겨요. 나머지 죄수 관리도 요셉에게 맡겨요. 그 뭐 관련된 기타 사무 보는 일들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에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헐리우드 영화 그 소셴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90년대 중반인가쯤에 아마 본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주인공이 이 부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CPA였어요. CPA인지 변호사인지.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관수들의 모든 어떤 재무 관련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신임을 얻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뭐 모든 어떤 관수들의 어떤 재무 관련들, 뭐 재산 관련들을 다 도와주고 서류를 이 사람한테 다 맡기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금고 열쇠까지 이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도 그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으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21절 잠깐 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냥 막 어디 가든지 형통해요. 어디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억울함 가운데 억울해서 막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루하루 보낸 게 아니라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요셉을 이제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또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해석을 못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4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딱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자신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내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지. 내가 그 친구를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왕의 꿈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7년 후에는
그리고 나서 또 7년 동안은 굉장히 큰 흉년이 들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정말 곡식을 잘 모아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죠. 실제로 7년간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 일이 너무나도 신통하고 신기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직책을 내려주는데 어떤 직책을 내려줍니까?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습니다. 그것도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는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히브리 청년 요셉을 앉히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거든요. 젊은 총리가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보게 됩니다만은 흉년이 들어서 누가 요셉 앞에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부모님까지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요셉이 꾸었던 꿈 있지 않습니까? 이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했다. 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했다. 이게 사실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복수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사들을 만들고 또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왜 이 일들을 만들어 놓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결국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주시고 그곳에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0년입니까? 400년 동안 살게 되고요. 그 400년 동안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면 장정만 60만이 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이 훨씬 넘는 큰 민족으로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단순히 어떤 요셉의 어떤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부터 시작해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시작. 감옥은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감옥을 여러분 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감옥 안 가는 게 좋아요. 감옥은 뭘 상징하느냐면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해요. 가장 밑바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할 때 어디서부터 들어 쓰느냐? 밑바닥에서부터 내렸다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데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말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치밀합니다. 치밀해요. 아무 의미 없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그냥 꿈 이야기를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꿈꾸게 하고 아무 없이 꿈 이야기를 하게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꿈을 통해서 미움받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고 다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시나리오,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영화를 찍는다든지 드라마를 찍을 때 보면 방송을 할 때 보면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가들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이 콘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콘티. 그러니까 계획이 있죠. 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다 계획.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미국 땅에 6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죽었는데 이게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미국 땅에 11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고통당하고 2달 가까이 경제활동이 모두 중단되고 늘 매년 경제가 플러스로 상승하던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올해 마이너스 4.8% 이상의 경제 성장을 본다고 하죠.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실 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요셉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합니까? 이 나이에 목사님이에요. 그냥 하시죠. 하지 말죠. 이 나이에 막 하지 말죠. 우리는 자꾸 나이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리고 환경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지 말자,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나이에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때 감옥에 있는 자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감옥에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순간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썼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수장이들이 그냥 변화되고 그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들이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로 왕까지 정말 감동을 받고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꼭 젊은 사람만입니까? 꼭 정치인만입니까? 꼭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 곳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도 전쟁은 중단해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전쟁은 중단해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골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고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 드렸고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 지금처럼 아예 모이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영상 예배가 편리하고 편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더
아이 뭐 교회 안 가도 뭐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심겨질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우리가 정말 육신이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출석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게 전체적인 게 다 온전한 예배인데 그냥 뭐 텔레비전 앞에 놓고 1시간 보내면 예배 드렸다. 더 짧게는 설교만 들어서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많을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하는데 어떤 감사 인사를 하냐면 목사님 평소에 새벽기도 못 나가는데 참 이렇게 영상으로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분한테 들어서 제가 요즘 딜레마입니다. 고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이 새벽기도를 영상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영상은 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냥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게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하면요. 영상으로 하면 이제 안 나오죠. 성도님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마음이 자꾸 많아질 수 있어요. 주일날도 바쁘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영상으로.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그거는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자꾸 굳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나중에는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들을까봐 하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그 모든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불러 쓰시는데 감옥에서부터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이 핑계 대지 맙시다. 다른 거 핑계 대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완수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예로 출발했던 요셉을 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느 곳에서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형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형통한 요셉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